열왕기하 22장 1절로 20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에 뜨거운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제가 어느 부분에서 이것을 느꼈을지 같이 한번 내용을 잘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디다요 보스가 아다야의 딸이더라.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을 다윗의 모든 일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의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내 제사장 일리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문 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복수와 건축자와 무자니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 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압골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압골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지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하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였더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되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묵대한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오늘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 집중하여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그리고 세상의 끝부분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유다의 마지막 개혁왕이자 사실상의 마지막 왕인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는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유다
16대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몬이고 할아버지는 므낫세, 증조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할아버지 므낫세가 죽은 뒤 아버지 아몬이 왕이 되었지만 재위 2년 만에 궁정 쿠데타로 인해 신복들의 손에 피살되었습니다. 하지만 쿠데타 세력은 지지를 얻지 못했고 요시야는 쿠데타 세력을 척결한 뒤 무사히 어린 나이에도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는 8살의 왕위에 올라 31년간 유다를 통치하였습니다. 그가 즉위했을 때 남유다는 오랜 기간 우상숭배, 종교 혼합주의로 성전이 완전히 황폐해진 상태였습니다. 제가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보았는데 가는 데마다 신사가 있어요. 신사가 작게 신사가 차려져 있고 신사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아주 의례적으로 들어가서 절을 하고 예를 갖추고 분향을 하고 이렇게 일본의 그 다신교 그 현상을 보았는데 지금 유다가 그 모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유의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유다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약을 보다 보면은 눈에 띄는 말들이 참 많은데 어떤 말들이 있냐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내가 유다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유다 역사의 가장 악한 왕, 바알 숭배, 아세라 목상, 점술, 심지어 자녀를 불에 태우는 몰래까지 숭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므낫세로 인해 진노하셔서 남유다 역시 사마리아처럼 북이스라엘처럼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는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어품과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려 원수의 손에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 하고 열왕기하 21장 10절에 말씀하시오. 요시야가 그토록 철저한 회개와 개혁을 단행하였음에도 여호와께서는 그 징계를 철회하지 않으시오. 요시야 생전에만 그 징계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23장 26, 7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처음 지어드렸을 때 봉헌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내가 그곳에서 듣고 외국에서 온 자들의 모든 기도도 다 응답해 주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지금요 정말 말할 수 없이 더러운 곳이 된 거예요. 막 창남들이 거기 거하고 그 아수르의 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아수르의 그 신을 섬기는 그 사제들은 거기서 성행위까지 막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게 다 행해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그 성전을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왠지 우리가 사는 지금 세대하고 비슷하다는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요시야 왕이 앞장서서 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을 힘써 불렀지만 이미 백성들 사이에는 혼합주의 신앙과 아수르의 신들을 향한 신앙이 깊게 뿌리박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지 정확히 70년 만에 언약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금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요시야는 선왕인 아몬의 극심한 우상숭배를 개혁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다윗의 길로 향하여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았다고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읽다 보면 느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윗보다 훨씬 더 훌륭한 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다윗의 길은 여로보암의 길과 대조되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왕들의 척도 기준으로 성경에 주로 사용되는 거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제8년 되는 해 고작 16살 때에 그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 후 4년째 되는 해 그의 나이 20세 되던 해부터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우상을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그는 유다에 있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다리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다 찍어 버립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거기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습니다. 이 같은 행위는 우상을 근절하기 위한 그의 노력이 얼마나 철저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개혁왕 요시아는 2025년 마지막 부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요시아가 우리에게 하는 말에 귀 기울이고 2026년 새해를 맞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결단해야 하는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아는 즉위한 지 18년에 26세 때 BC 622년에 그동안 더럽혀졌던 성전을 성결케 한 후 수리하라고 명령을 하였습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 아살랴의 아들 사반을 대제사장 hil기야에게로 보냅니다. 대제사장 hil기야는 성전 수리를 시작하기 위해 그동안 백성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연보한 돈을 꺼내야 했습니다. 그가 연복에서 꺼낸 연보 금액은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그토록 어둡던 시절, 우상을 섬기고 왕들이 아수르의 신을 섬기라고 억압하던 시절에도 성전을 오가며 하나님 전에 아무도 보지 않지만 연보를 하고 있었던 백성들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hil기야는 서기관에게서 돈을 받아 그 돈을 여호와의 전 역사를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어 성전의 수리를 시작합니다. 성전 수리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실하게 성전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성전의 은과 돈의 액수를 계산하지 말라고 요시아는 명령을 하였습니다. hil기야는 그 연보계를 쏟아 연보한 물건들을 꺼내다가 그 안에서 함께 나온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율법책이 희귀해진 겁니다. 연보기에 감춰져 있던 딱 한 권의 율법책을 발견한 것이죠. 므낫세 왕 때 그 필사본을 잃어버렸다는 기록이 고대 전승에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신실한 제사장이나 선지자 중에 므낫세 왕 핍박 중 그 율법책을 보존하고자 그곳에 감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께 보고하게 합니다. 이때 발견된 율법서는 구약 성경의 핵심인 모세오경이거나 혹은 그중 신명기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그 신명기에 묘사된 유월절 제사 형식대로 율법서 발굴 이후 요시아가 그 제사를 그대로 실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아니었나 그 말씀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서기관 사반은 요시아 왕에게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보고하고 즉각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사반이 낭독하는 율법의 내용을 들은 유다 왕 요시아는 자기의 옷을 찢었습니다. 우린 성경에서 나라가 어떤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지도자리 옷을 찢는 예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을 찢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요시아는 옷을 찢으며 선왕들의 지은 죄에 대해 참담한 마음으로 통회하였습니다. 사반이 읽은 말씀에는
우상이 가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와 안타까운 부름이 거듭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무너진 것이다. 율법책이 발견됨으로 인해 요시야의 개혁 정책이 날개를 달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밝혀준 대로 개혁운동의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가 본문 이후 다음 장인 열왕기하 23장에 행한 개혁의 내용, 제가 말씀의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한번 나열을 해봅니다. 과연 몇 번까지 나올까요? 저는 이 개혁을 보면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야, 우리에게도 이런 개혁이 있어야 되겠구나. 첫 번째 개혁입니다.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듣도록 읽어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고 결심하고 백성이 함께 무너진 언약을 갱신합니다. 이제 선왕들이 남긴 악의 잔자들을 철저히 부수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다 패해버리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다 패해버립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고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여러분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던 그 하나님이 구하시는 성전 안에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일곱 번째입니다.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 모으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여덟 번째입니다.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네시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곳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렇게 말들과 수레를 불살라버려. 열 번째 개혁입니다. 유다 여러 왕이 아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므낫세가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제단을 빻아내립니다. 그것들을 가루로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립니다. 11번째입니다.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에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에 가증한 그무스와 암몬 자손에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을 더럽혀 사용을 금지합니다. 솔로몬도 초기에는 흥왕하고 상당히 지혜로웠지만 마지막에는 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것을 다 제해버립니다. 12번째입니다.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사랴 목상들을 찢고 그 장소에 사람의 해골로 가득 채워서 더럽게 해서 다시는 쓰지 못하게 합니다. 우상을 산산이 깨뜨린 것도 모자라서
제단들까지 깨어서 다 부수고 가로를 내어서 기드론 시내 평민의 묘지에 뿌립니다. 요시야 왕의 강력한 우상 척결에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강력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유다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수르의 통치가 미약해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영토였던 베델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이루어졌습니다. 히스기야도 물론 북왕국에 편지를 써서 보내서 같이 유월절을 지내자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산당을 허물지는 못했습니다. 히스기야가 못한 건 요시야가 다 합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아수르에게 이미 오래전에 멸망을 당했습니다. BC 721년. 베델은 북이스라엘의 시조인 여로보암이 초기에 수도로 삼았던 곳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이곳에 자신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단과 베델에 산당을 세웠죠. 요시야는 이 성전의 제단과 산당을 다 헐어버립니다. 무덤을 파내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태우면서 우상에 대한 철저한 척결을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단행을 합니다. 어떻게 아수르의 지배지역인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렇게 완전한 우상 척결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시대적인 배경이 도움이 됐습니다. 당시 오리엔트의 초대 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은 긴 흥성기가 끝나고 쇠퇴일로에 접어든 상태였습니다. 아수르 최후의 명군 아슈르바니팔의 통치 말기에서부터 아수르는 스키타이와 이란 공원의 엘람, 메디아가 메디아입니다. 끝없는 항쟁을 벌였고 전쟁이 계속되면서 국력은 점점 약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기원전 627년 아슈르바니팔이 사망하면서 제국을 분할 상속한 그의 두 아들은 왕위를 놓고 서로 내전을 벌였습니다. 이로 인해 아수르의 쇠퇴는 가속화되었고 끝내 제국을 멸망으로 이끌게 됩니다. 아수르가 쇠퇴하자 중동 지역 전체에 힘의 공백이 생겼고요. 새로운 강국들이 그 공백을 대체하기 위해 하나 둘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의 이란 고원에는 아수르의 적국이던 메대가 반격에 나섰고 아슈르바니팔에게 정복당했던 엘람 역시 다시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목해야 할 신흥 강국은 여러분 아시죠? 유다를 나중에 정복한 고대 전통적인 강국이었던 이집트와 아수르에게 정복당한 지 끝없이 독립을 추구하던 숙적 바벨론입니다. 독립에 성공한 바벨론은 메디아와 연합한 뒤 아수르를 멸망시키기 위해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내용은 전에 제가 고레스 왕 때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이를 막기 위해 아수르 동지중해 지역에 배치했던 병력을 동쪽으로 다 빼내야 했습니다. 아수르가 물러난 동지중해는 이집트 26왕조 파라오 프삼티크 1세가 차지하게 됩니다. 이집트가 차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프삼티크 1세 다음 왕이 바로 누구냐면 성경에서 요시야를 무기또 골짜기에서 죽인 느고왕입니다. 간네코 1세 느고왕입니다. 역사적으로 다 성경이 증명이 됩니다. 확실하게. 이러한 중동 전체의 격동기에 요시야 왕이 BC 640년에 즉위하게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고조부 아하스 왕 시절부터 시작된 남유다에 대한 아수르의 괴롭힘이 거의 끝나가던 때였습니다. 오래전에 멸망해서 아수르의 지배를 받던 북이스라엘이 이제 더 이상 아수르가 영향력을 그 나라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공황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수도 너네베, 니느웨도 다 빼앗기고 지금 아수르는 멸망 직전입니다. 그러므로 아수르는 요시야 당시 쇠약해진 국력으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통치권이 전혀 미치지를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 틈을 이용해 요시야는 북이스라엘까지 올라가 그곳에 있는 우상들도 제거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적 배경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다음 북이스라엘에서
요시야 왕이 척결한 것들입니다. 13번째 개혁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리고 아세라 목상도 불사릅니다. 14번째입니다. 요시야가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여 다시는 베델의 산당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15번째입니다. 전에 이스라엘 여러 왕이 사마리아 각 성읍에 지어서 여호와를 경록케 한 산당을 요시야가 다 제거하되 베델에서 한 모든 것과 같이 사마리아에서도 하였습니다. 16번째입니다. 거기 있는 산당의 제사장들을 다 제단 위에서 죽이고 사람의 해골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왕이 베델에서 그 무덤의 뼈들을 불사르던 중에 비석 하나를 발견을 합니다. 이 비석이 무슨 비석이냐고 요시야는 성읍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그 비석이 선지자의 무덤인 것을 전해 듣고 그 무덤은 태우지 않고 그대로 보존을 하여 둡니다. 열왕기하 23장 17절로 18절입니다. 요시야가 이르되 내게 보이는 저것은 무슨 비석이냐 하니 성읍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되 왕께서 베델 제단에 대하여 행하신 이 일을 전하러 유다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 묘실이니이다 하니라. 옛적에 여로보암이 처음으로 산당을 만들 때에 그때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 하나가 나중에 요시야가 거기서 해골을 불태울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그 사람의 묘실인 것입니다. 이르되 그대로 두고 그의 뼈를 옮기지 말라 하매 무리가 그의 뼈와 사마리에서 온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었더라. 이 이야기는 오래전 290년 전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북이스라엘 초대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러 가서 돌아오지 않을까봐 임으로 단과 베델에 산당을 만들어 이제 여기서 예배하라 하고 명령을 하였을 때에 유다로부터 온 익명의 한 선지자가 여로보암의 일을 책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에게. 열왕기상 13장 한참 전으로 갑니다. 13장 1절로 2절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베델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집에 나중에요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290년 전에 먼저 선지자가 요시야의 이름까지 예언하였어요. 고레스의 이름도 이미 예언되었었는데 요시야의 이름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다로 돌아가는데 베델에 이 선지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유다로 막 돌아갑니다. 돌아가는데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그를 만나 떡과 물을 마시고 가라 그럽니다. 그는 돌아가기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지만 늙은 선지자는 에이 나도 선지자인데 천사가 나타나 당신에게 떡과 물을 주라고 했어요 하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는 그곳에서 안심하고 물과 떡을 먹었습니다. 먼 길을 온 선지자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왕 앞에서 다시 먼 길을 가야 함을 안타깝게 여기고 물과 떡을 먹이고 싶었던 이 늙은 선지자의 배려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 부지중에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가 다시 출발했으나 가던 중 사자의 습격을 받아 죽고 맙니다. 사자는 선지자만 죽이고 그를 등에 태웠던 나귀에게도 그 시체에도 아무 짓도 하지 않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 이 늙은 선지자가 그를 그곳에 묻어주고요.
비석을 세워주었는데 290년 후 오늘 요시야가 발견한 무덤이 바로 그 선지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의도는 선하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우리의 선행은 결코 하나님께 간과될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시대에 유다 선지자가 요시야의 이름까지 들어서 예언했던 말씀이 그 오랜 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17번째 개혁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말씀을 찾아보고 이것들을 제거하여야 하는구나 해서 말씀이 빛이 되어 이런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요시야는 신하들에게 유다의 앞날에 대해 여호와께 묻도록 그 율법책을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요시야 왕의 명을 받아 유다의 앞날에 대하여 물으러 간 자들은 발견한 율법책을 들고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갑니다. 여러 선지자가 요시야의 통치 기간에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정말 친구처럼 자주 예언하며 활동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박국, 스바냐 역시 요시야 통치 기간에 예언하였는데요. 이상하게 왜 훌다, 이름 없는 훌다 여선지에게 보냈을까? 그 속마음은 알 수가 없지만은요, 그 훌다 선지자가 여러 선지들 중 왕과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 성내에 있었던 것은 확실합니다. 아무튼 여선지 훌다는 왕궁의 예복을 관리하는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즉 지금의 왕궁 세탁소를 관리하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본문에는 훌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아마도 예루살렘을 확장하여 만든 옛 도성의 북쪽 위치한 새로운 도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므낫세가 쌓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다고 역대하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훌다는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면서 요시야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선포하였는데 오늘 본문의 그 말씀 우리가 다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16절부터 여호와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과 모든 행위로 나를 경록케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훌다 선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은 요시야는 마지막으로 개혁을 단행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한 것입니다. 요시야는 BC 622년 대규모의 유월절 절기를 거행을 합니다. 즉 출애굽의 본질을 회복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18번째 개혁입니다. 왕이 뭇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6월절의 규모를 한번 보십시오. 역대하 35장 7절로 9절입니다. 요시야가 그 모인 모든 일을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숫소 3천 마리를 내어 6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 들고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마리 숫소 300마리를 6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우두머리 들고 고나냐와 그의 형제 스마야와 느다엘과 또 하사베아와 여이엘과 요사밧은 양 5,000마리와 숫소 500마리를 레위 사람에게 6월절 제물로 주었더라. 솔로몬은 1,000번째, 히스기야는 3,670번째라고 지난 히스기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요시야는 어린 양, 어린 염소 그리고 그 신하들이 드린 것까지 해서 총 41,400번째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시야의 개혁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오늘 개혁의 출발점은 경제, 군사,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말씀의 발견이었습니다. 말씀의 회복이 곧 예배 회복이고 예배 회복이 곧 우리 삶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이 조명하는 대로 내 신앙의 길을 올곧게 걸어가고 있습니까? 또한 요시야의 개혁은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는 개혁입니다. 역대 왕들이 하지 못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산당까지도 다 제거합니다. 저는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었어요. 역대 왕을 얘기하면서 산당이 남아있다는 것이 참 찜찜했었어요. 우상 제거의 본질은 우리 마음의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내 인생의 최고이며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이런 질문에 대한 신앙의 선택을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금전만능주의, 만모니즘, 사랑과의 관계, 인생의 성공, 삶의 쾌락, 내 이미지 관리, 이런 우상을 산산이 부수고 갈아서 그 미련의 흔적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돌려드려야 합니다. 아멘. 요시야의 개혁은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하는 개혁입니다. 6월절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백성, 하나님 언약 백성임을 다시 기억하게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세상과 양다리 걸친 삶이거나 말로는 크리스천이라고 하는데 이력서에는 크리스천이라고 써놓는데 저자가 정말 신자인지 알 수가 없다는 말을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흔적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무늬만 크리스천인 우리가 이제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의 개혁을 일으켜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더욱 빛을 내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끝으로 요시야의 개혁은 회개와 세상을 향한 거룩함의 재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는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도무지 깨끗한 곳을 찾을 수 없는 죄를 뒤집어 쓴 이스라엘이 다시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함을 다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지난날의 죄악과 나태함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임을 세상에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의 끝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계획으로 하나님 앞에 서시겠습니까? 오늘 요시야처럼 우리의 심령을 찢어 마음속으로부터 강하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전에 따르고 좋아하고 즐거워했던 죄를 따르던 속성을 깨뜨려 산산조각 내어서
이전에 이미 죽은 내 옛사람의 묘지에 뿌려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2026년 새해에는 말씀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우리 삶의 방향을 회복하는 임마누엘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마음을 찢는 유다 마지막 개혁왕 요시아와 마주합니다. 2025년의 끝이요 세상의 끝에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바로잡아야 하고 무엇을 깨뜨려야 하며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지 마음을 찢으며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 낡은 것과 옛사람을 완전히 깨뜨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새로운 2026년을, 새로운 우리의 삶을, 새로운 우리의 예배를 온전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도 잃어버린 말씀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굳게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